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이 제목은 흘러 넘치게 하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입니다. 물론 총신대학교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했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사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도왔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왔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이런 게 이웃사랑이라면 평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제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짜증나게 하면 욕하고, 집에 가서 짜증내고, 그러면서 혼자 뿌듯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웃사랑은 이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교회, 그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을 통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이러한 관계를 누리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거예요. 아무런 모델도 없는 하나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마침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성자, 성령,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 그럼 우리가 세 분을 섬기는 거냐라고 할 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해서 삼위지만 일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학적 전문 용어를 한 번만 써볼게요.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지만 한 분이시다. 이걸 본질적 삼위일체.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들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아들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개만 쓴 거예요. 본질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를 알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풍성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침투하듯이 아들이 하나님께 침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함께 붙어 있고 함께 그 속으로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본질적 삼위일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들어가고 연합하는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길래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갈 정도인가 라고 할 때 본문은 그 시작을 창세 전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사랑이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서로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무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가운데 이 흘러 넘침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것이 충만한가. 이 충만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충만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흘러 넘친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친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초대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그것이 둘째죠.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공동체예요. 이 예수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해요. 근데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건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그냥 협력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막 사랑을 만들어내 보려고 막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율법적으로는 죄인이고 죄와 죽음의 종으로 허덕이던 우리, 그렇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멀리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멀리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우리 백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 놀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져 있던 죄인들, 각자 자기 인생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초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화목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을 주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영광은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오늘 어떻게 하나됨을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는 성령의 열매로서 서로 하나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되는 것, 사랑하는 것, 제가 이걸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다른 각도지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사랑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강물에 휩쓸려서 사랑의 물결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용서가 필요가 없는 사랑이죠. 서로 배신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는 오래 참음으로도 나타나고, 온유함으로도 나타나고,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워하던 그 형제도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내가 밀어내고 싶은 그 형제도 주님께서 같은 사랑 안으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남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네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거네. 내 이웃을 내가 몸같이 사랑하는데,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을 율법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한 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사랑은 억지로 남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하고는 깊이 관계 맺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예배만 드리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 하나됨은 그냥 단순히 분위기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아예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실제로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그 하나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눈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러 가지, 내가 뭐 형제를 보러 가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형제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추어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가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뭐 이웃사랑 봉사하고 뭐 선교 헌금 보내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몸으로서 존재할 때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나 자신만 한 몸인데 세상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한 몸이 탄생했네. 저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가 한 몸 되어 움직이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를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한 몸됨, 그것이 하나님의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고? 물론 미래에 완성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보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보게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영광을 교회가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밀어내지 않았나요? 아니면 나는 혼자만 믿겠다라면서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교회, 그것을 우리도 함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흘러 넘치게 하라였어요. 흘러 넘치게 하라. 얼핏 들으면 명령 같습니다. 율법 같아요.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합시다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사랑해라, 더 참아라, 더 노력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복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흘러넘치던 사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편한 형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할 겁니다.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창세전부터 흘러넘치던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쁜 소식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